1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3년 전 느긋한 마음으로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을 하셨지만 살아계실 때 저를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래서 할머니 방에 갔더니 이 로마서 1장 말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난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로마서 1장을 읽어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꿈속에서 할머니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제대로 배우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를 부르시고 이 펼쳐진 로마서 1장을 가리키면서 꼭 한번 읽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32절까지 읽어나가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계속 흘리셨습니다. 저는 왜 할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제가 로마서를 읽어나가고 있었지만 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지 도통 몰랐습니다. 저는 문맹자이고 또 무식자인 그런 할머니보다 내가 더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정확하게 한 달 후에 할머니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거죠. 저는 이후에 할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로마서 1장을 펼쳐놓고 그날 아침을 회상하면서 종종 읽어보곤 합니다. 아직도 할머니가 왜 로마서 1장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우셨는지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이 부르심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정을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그러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너희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방법과 방식대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과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4절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시면요, 지금 바울이 약간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런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4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리로 옮기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계실 때는 인성과 신성을 한 몸에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옮겨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는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수직적인 만남,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인 만남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오전 예배가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계신 것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우리가 그 기쁨을 아마 맛보았고, 그리고 그 기쁨의 순간들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지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감동이다, 온몸에 전율이 있었다, 하나님을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우치는 그런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곤 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맛본 그 무한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는 감동이다, 우리는 놀랍다, 이런 말들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 이런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만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찾아오시죠.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이런 감격들, 이런 고백들 저는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이제 감격 속에서 고백하고 또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했던 그러한 또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혜를 받고 다음 날부터, 눈을 뜬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이 옛 모습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후 느꼈던 그 수많은 고백들과 뜨거운 감정들의 표현은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습니다. 진짜였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부서를 담당하던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 목사님은 인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정말 이 지나온 이 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함께 부서를 만들어 나가고 함께 또 교회를 세워 나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들을 항상 예배해 두시고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역자로서 사역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이 아닌 제 삶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와 보면 거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안개가 저를 둘러싸고 있고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까, 그런 이제 고민들과 염려들과 걱정들이 여전히 제 삶 속에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외침과 답답함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받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응답하셨고 소름 끼치는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앞을 생각하면, 미래를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저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나의 외침을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역사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본인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함께 했던 신이다, 하나님이다.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흘러가는 역사의 이 한 시점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할 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론
우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시는 분, 하나님은 아주 가끔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고 가슴속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자주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가 저의 고민이고 또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 없는 인생의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순조롭게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인생이 꼬여만 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마주하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은 방관자야. 그냥 팔짱만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스라는 신호를 기다릴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예스라는 신호를 주셔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응답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달라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도 여전히 개입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우리 삶을 바라만 보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를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종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종입니다. 나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종이라는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은 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도권을 내어드린 이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강력한 그 증인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불러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인생의 이 어려움과 고난에 관한 깊은 통찰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일의 잘못됨과 또 잘됨이, 일의 성공과 실패가 최고의 가치가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이 마음속 깊이 괴롭지만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꾸짖으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한 번 도와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생애 속에서 내가 항상 있었고 너희 조상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항상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생애와 같이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그리고 몸으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뭔가를 우리에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때 역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이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반복적인 일상이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날마다 응답이 되고 그래서 정말 흥미진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삶이 똑같고 어제 했던 기도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는 오늘도 여전히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똑같은 어려움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고민, 또 이러한 막막함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기다림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건 항상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 불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기다릴 때에는 무작정 기다릴 때에는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240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체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늘 끝에 살짝만 닿아도 터져버리는 그러한 풍선처럼 우리의 신경이 예민하게 이 곤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정리하기 위해 아침에 다시 묵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1절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와 닿았습니다. 어디로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알겠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너의 인생의 주도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아들 삼았고 내가 너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은 네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란다.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그래서 나에게 없다는 것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6.25 때 남편을 잃고 50년 이상을 홀로 살아가셨던 할머니가 로마서 1장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거나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없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조마조마한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에 버겁고 지치고 고난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는 넘어지지 말자가 아니라 이번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울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배워가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그리고 신자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 드린 자의 인생 여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